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이 파사익 왕이었습니다. 파사익 왕이 부인이 이제 애를 가져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파사익 왕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왕자를 낳은 거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나 잘생기고 훌륭하고 아주 좋은 얼굴과 몸을 받은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사, 스님들이 입고 있는 요 스님들의 승복을 상징하는 옷이 바로 이 가사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잘생기고 아주 훌륭하게 생긴 그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입고 있는 겁니다. 가사를 입고 태어난 것도 깜짝 놀랄 판인데 아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가사 입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십니까? 부처님의 제자인 마하가섭 스님, 사리불 스님, 목건련 스님, 이렇게 훌륭하신 제자분들도 부처님과 함께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부처님이 제자분들과 함께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 아래 훌륭한 대덕 스님들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이제 파사이 왕, 아버지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립니다. 이제 파사이 왕과 부인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는데 가사를 입고 태어나더니 다짜고짜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바라는 대로 딱 날을 잡아가지고 아주 진귀한 공양과 음식을 준비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여러 비구 스님들을 왕궁으로 초빙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궁전에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공양청을 받으시고 공양을 받아 드신 뒤에 그 가사를 입고 태어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과거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삼장 법사임을 기억하는가? 그때 가사를 입고 태어난 아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대답합니다. 예, 부처님, 세존이시여, 기억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삼장 법사였음을 기억합니다. 삼장 법사, 삼장. 불교에서 이제 삼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경, 율, 론. 경, 율, 론을 삼장이라고 부릅니다. 경, 율, 론.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이렇게 수많은 경전들이 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율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제정하시고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규칙, 계율을 모아놓은 것을 율장이라고 합니다. 율. 그래서 부처님이 규칙으로 딱 제정하신 계율을 율이라고 합니다. 율.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 놓은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 율, 논. 그래서 경율론 3장이라고 하고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과 부처님께서 규칙으로 제정해 놓으신 율, 계율과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해석해 놓으신 논, 이 경율론에 통달하고 박학하고 다식하고 그리고 이 경율론을 독송하시는 큰 법사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파사이 왕의 아들인 가사를 잊고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던 그 아이에게 그대가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삼장법사였음을 기억하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딱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기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모태에 있으면서 평온했는가 편안했는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 어머니 모태 안에 머무르면서 낮과 밤으로 편안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태, 어머니의 태,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자궁.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0개월 동안 어머니 자궁 속에 있으면서 편안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삼장법사였다는 이 아이가 예,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낮과 밤으로 편안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도 숨이 딱 끊기고 다음 생 몸을 받을 때 자기 전생을 싹 잊어버린대요. 이제 불교 공부하다 보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번 생에 수행을 많이 했던 사람도, 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다음 생 새로 몸 받을 때 전생을 싹 잊어버리고, 또 다음 생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전생을 싹 잊어버리게 된대요. 그리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과거 전생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날 때 또 전생을 싹 잊어먹게 된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머무를 때에도 과거 전생을 기억하고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올 때에도 전생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점점 자라나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분별망상이 자꾸 생기면서 마음에 때가 생겨서 전생을 싹 잊어버리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 자궁에 10개월 동안 머물렀을 때 편안했느냐? 예, 부처님.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낮과 밤으로 편안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과거 전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수행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머니 자궁 속에서 편안하게 10개월을 머무르다가 응애 하고 이제 태어났다.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 수행을 많이 한 아이였나 봐요. 옆에 부처님께서 어린 아기와 이런 문답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왕과 왕의 부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놀라워합니다. 그때 파사이 왕과 그 아이를 낳은 파사이 왕의 부인이 부처님께 합장하고 공경 예배 올리며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참으로 신기합니다. 도대체 이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제 뱃속으로 낳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입고 태어나고 태어나고 난 뒤에 저렇게 말을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의 부탁대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서로 문답을 나누고 있으니 이게 대체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 저희에게 자세히 설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선업은 오랜 시간 백겁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니 그 선업의 인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과보를 받은 것이라네. 참 좋은 뜻이죠. 내가 지은 선업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지었던 그 선업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펼쳐진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을 설하시니 파사이 왕과 그 부인이 더욱 궁금해하면서 부처님, 부디 저희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지금부터 이 아이의 과거 전생의 인연을 자세히 설할 터이니 부디 귀를 열고 자세히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훨씬 이전에 가섭이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 어느 날 가섭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어느 나라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어느 나라에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나라의 왕이 멀리서 가섭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서 이 나라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섭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왕궁의 공양청을 모시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를 하면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왕이 올린 공양을 잘 드시고 난 뒤에 공양을 올린 왕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전통에 의하면 불자들은, 신도들은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은 공양을 받아 드시고 난 뒤에 그 불자들과 신도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전이나 경전의 해설서에서 보면 제가 신도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물질적인 공양, 의, 식, 주, 물질적인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은 그 신도들을 위해서 법공양, 법의 공양을 내려주신다. 법공양을 내리신다.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전통에 의해서 공양을 잘 받아 드시고 난 뒤에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나서 다 함께 크나큰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왕의 이제 외아들이 있었는데, 왕의 아들이고 그 왕국의 태자였던 선생, 이름이 선생입니다. 선생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과의 공양이 다 마치고 난 뒤에,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듣고 난 뒤에 며칠 동안 고민하던 이 왕자가 아버지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부왕이시여,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오 왕자여, 나의 하나뿐인 아들이여, 그대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그래, 소원이 무엇이냐?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자가, 왕태자가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머리 깎고 출가해서 가섭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스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와, 사실 왕자면, 그 당시 머나먼 과거의 왕자면 하고 싶은 거 실컷 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오 부왕이시여,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 왕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나의 하나뿐인 아들인데 내 뒤를 이어서 이 왕국의 왕이 되고 널리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왕자인데, 네가 머리 깎고 출가를 한다면 훗날 이 왕국을 누가 다스리겠느냐? 절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안 된다. 아버지 출가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아버지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야, 이런 내용 보면 막 가슴에 감동이 와요. 저 바깥 세상에 수많은 욕심 많은 사람들은 꾀죄죄 조그만 그 이익관계 때문에 살고 죽고 온갖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혼탁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진리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는 깨달음의 길을 닫고 싶습니다. 왕자의 지위를 놓아버리고 저는 아무런 미련과 집착 없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오로지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무소유의 길을 걷겠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오직 진리의 길을 걷겠다.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이런 마음 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부처님 말씀 따나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고 닦았던 차악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마음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출가하고 싶었던, 너무나 가섭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이 왕자가 단식에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곡식을 끊어버리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일주일째 단식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7일째 되었을 때 수많은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자가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러다 몸을 크게 상하고 저러다가 혹 목숨에까지 위험이 올까봐 참으로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저러다가 죽으면 그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냥 왕자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왕이 곰곰이 생각을 한 뒤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왕자의 목숨이 더 귀중하지. 왕자가 저토록 머리 깎고 출가하기를 원한다면 왕자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왕자를 부릅니다. 7일 동안 단식을 했던 왕자를 부른 뒤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자여, 그대의 출가를 허락해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가섭부처님의 경, 율, 론 3장, 가섭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율론 3장을 모두 외우고 모두 통달할 수 있다면 왕자의 출가를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 경율론 3장을 다 외우고 통달하기 전까지는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라고 왕자의 출가를 허락해 줍니다. 왕자는 아버지인 왕과 굳게 약속을 하고 드디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가섭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 비구 스님이 된 이 왕자는, 그래서 왕자의 이름이 선생이었잖아요. 왕자, 선생 왕자가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선생 비구 스님이 된 겁니다. 선생 비구. 이 선생 비구가 가섭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특히 아버지의 약속대로, 아버지 부왕의 약속대로 경, 율, 론 3장을 완전히 통달하고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선생 비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왕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스님이 된 아들을 만난 거예요. 왕도 얼마나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왕이 딱 냉정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여, 비구 스님이여, 출가를 할 때 부처님의 경, 율, 론 3장을 다 외우고 통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러 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버지인 나를 찾아온 것은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까? 그때 선생 비구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왕이시여, 약속대로 부처님의 경율론 3장을 다 외우고 다 통달하였습니다. 약속을 지켰기에 아버지 왕을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찾아온 겁니다. 왕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역시 내 아들이다. 역시 내 아들이다. 씨가 어디 안 가는구나.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너무너무나 기뻐하면서 이제 스님이 된 아들에게, 비구 스님이 된 아들에게 극진하게 이제 공양을 올린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스님이 된 아들을 다 데려와서 비구 스님이여, 여기 이 큰 창고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이 보물 창고를 나의 아들이었던 비구 스님에게, 선생 비구에게 이 보물 창고를 보시하겠습니다.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을 스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와, 로또 대박이네. 로또 대박 났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걸 어디다 쓸까요? 네? 막 이렇게 강남에 건물 짓고 막 해외에다 땅 사고 막 여행 다니고 그렇게 부귀영화 쾌락을 누리려고 쓸까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우리 선생 비구가 비구 스님이 아버지인 부왕이 공양 올린 그 보물 창고를 보시받은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 널리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게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가섭 부처님과 2만 명의 비구, 책에 보니까 2만 명의 비구라고 나오더라고요. 가섭 부처님과 2만 명의 비구들에게 극진하게 공양을 올리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물품과 그런 수많은 어떠한 그런 공양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가섭 부처님과 수많은 몇만 명의 비구 스님들에게 모두 다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때 한 왕자였던 선생 비구의 일화를 들려주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선생 비구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가섭 부처님 아래에서 경, 율, 론 3장을 완전히 외우고 통달하였으며 헤아릴 수 없는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서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께 여법하게 법답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 비구는 태어날 때마다 목숨이 다하여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항상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태어났는데 하늘 세계, 인간 세계에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은 공덕으로 경, 율, 론 3장을 외우고 통달한 공덕의 힘으로 태어날 때마다 항상 가사를 입고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마다 온갖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이 선생비구가 이번 생에 다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이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파사이 왕의 아들 왕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선생비구의 전생이 바로 이번 생 파사이 왕의 아들 가사를 입고 태어난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그 인형 공덕에 대해서 자세히 해설을 해주시니 파사이 왕과 그 부인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의혹이 다 풀리고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다 함께 부처님을 향해서 참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입고 태어난 이 아이도 나이가 자라서 결국에는 다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지은 선업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없어지지 않나니 자기가 지은 선업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모든 중생들이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경전에서 늘 말씀하시기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늘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 큰 스님들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교는 절대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처님 경전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경전에 보면 항상 부처님께서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간곡하게 권유하시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사바세계에서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더라.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생에 꾸준히 복을 지어야 되고 선업을 지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금방 태어난 어린 아이가 몸에 스님들이 입는 가사를 입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기지 않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현대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재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 전생의 가섭부처님 시대 때 머리 깎고 출가해서 경, 율, 론 3장을 통달하고 또 보물창고를 보시받았을 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보물창고를 널리 열어가지고 수많은 스님들과 가섭부처님에게 여법하게 법답게 공양을 올렸다라고 그렇게 복과 지혜를 닦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복과 지혜로서 이번 생 아이로 태어났을 때 첫째, 정말 세상에 비교할 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생기고 훌륭한 몸을 받았다. 이게 첫째였고요. 둘째,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 이게 둘째였고요. 셋째,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말을 잘했다. 이게 세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현대적인 입장에서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 일단 첫 번째, 태어날 때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 스님들이 입는 이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태어날 때부터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 깊은 아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자신의 업의 인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요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 아이가 이미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부터 수행을 아주 많이 한 스님이었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이 깊은 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사를 입고 태어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둘째,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을 술술했다라는 것은 태어나기를
지혜롭고 총명하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기를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말을 논리적으로 아주 말을 잘하고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아이였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아주 잘생기고 훌륭한 몸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잘생기고 좋은 몸을 받은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겉모습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전생에 공양을 많이 올리고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고 화를 내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 다음 생 몸을 받을 때 아름답고 좋은 몸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잘생기고 좋은 몸을 받았다라는 것이 요새 우리말로 하면 참 관상이 좋았다. 관상이 참 좋구나. 태어나기를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짓고 태어난 관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사는구나.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가는구나. 그 큰 스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백날 지식으로 불교 공부를 한다면 불교 철학자들은 벌써 다 성불했을 겁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바른 지혜, 바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불교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 수행의 종교입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따지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닦아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중생이라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많고 번뇌와 망상이 아직 많기 때문에 아직도 막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없고 번뇌망상 없고 탐진치가 없었으면 우리 벌써 다 성불했죠. 하지만 우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수많은 업보와 업장, 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형편껏, 딱 내 능력껏, 내 형편껏 자꾸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다 자기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그 수많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업의 인연을 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있는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인 불제자로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불자의 길을 꾸준히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중생이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이시다, 불보살님이시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불보살님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이 참으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의 악업, 나의 죄업들이 참으로 많구나. 그래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 자신이 스스로 지었던 그 모든 죄업들을, 그 모든 악업들을 참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나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염불하셔야 합니다. 제가 요새 많이 드리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저의 불심이 더 깊어진 걸 느낀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불심이 있으니까 저도 머리 깎고 출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겠지만 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부처님, 보살님, 불보살님의 그 가피 이야기, 불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수집하고 모으다 보니까 오히려 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걸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정말 생생하게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그런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불보살님의 가피는 이 기도의 영험이라는 것은 수많은 과거에 몇백 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바로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우리 불자님들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큰 스님 중에 약 100여 년 전 활동하셨던 중국 불교의 인광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광대사. 소나무에서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큰 스님이세요. 이 인광대사께서는 10대에 머리 깎고 출가하셔가지고 오직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셨던 그 정토 연불의 아주 큰 대종사셨습니다. 이 인광대사께서는 따로의 당신 밑에 제자를 두지 않으셨고 따로의 크게 법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법문을 자주 설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참괴승, 부끄러운 중이다라고 스스로를 칭하시면서 산속 깊은 곳에서 오직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셨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광대사의 가르침과 법문 등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 불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광대사께서 평소에 불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편지를 써서 수많은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했던 그 편지 글들을 모아놓은 것을 문초라고 부릅니다. 문초.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 대만이나 대만 사이트나 중국 사이트, 대만 불교 사이트나 중국 불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딱 검색하면 그 수십 권짜리 인광대사 편지글 가르침을 모아놓은 문초라는 책을 인터넷으로 공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안타까운 게 죄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한자가 좀 한문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죠. 근데 그 문초라는 편지글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초라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을 뽑아서 한 권의 책으로 낸 그런 한 권의 책으로 낸 그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인광대사 가언록이라고 부릅니다. 가언록.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번역이 됐는데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정말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제가 불광출판사를 좋아라 하는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제목을 너무 이상하게 줬어요. 화두 놓고 염불하세 하면 마치 화두를 부정하고 그냥 염불만 해라라고 하는 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아니 화두는 화두대로 좋고 염불은 염불대로 좋은 수행인데 왜 제목을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제가 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내용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불광출판사에서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제목은 가언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항상 자주 보는 책이에요. 그 인광대사의 가언록이라는 책을 그 보저 김지수라는 거사님께서 오래전에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한문 어투로 돼 있어가지고 한문 용어가 많아서 제가 평소에 일반인, 불자님들에게 책을 많이 권해드렸는데 일반인들이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좀 읽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참 좋은 책인데 요새 사람들이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좋은 책인데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를 어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가언록이라는 내용을 보면 아주 이제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인광대사께서 어느 불자분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이 체험하셨던 신도들의 기도가피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렇게 편지글에다가 쓰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내용이 참 좋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열어서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광대사의 편지. 척측주의 딸이 나이 19에 두 눈을 실명하여 눈앞에 손을 갖다 들이대도 보지 못한다고 편지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도록 분부했는데 역시 한 달이 채 못 되어 자신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다 나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한 여인은 16살 때 기관지 통증을 얻어 매일 반드시 두세 차례 발작하였는데 통증이 죽을 정도로 극심하였습니다. 올해 56세로 나에게 와서 귀의하기에 내가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도록 분부하고 아울러
한약 처방을 알려주었습니다. 담배 끊는 처방인데 연기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물에 끓여 처음 한 차례 복용하자 기관지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41년간 수많은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고질병이 한 차례 약 처방을 쓰고 나서 완전히 나았다니 지성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였기 때문에 이런 처방의 속효를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절강성 진해현에 방문연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3년 전 19살 때 창자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한의사는 치료할 방법조차 없고 양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고 했으나 그 부모가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아 그만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물리가 트인 사람이라 내 글을 보고 채식하며 염불하면서 집안의 어른과 아이는 물론 고요인까지 모두 완전히 채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방문연만 아직 완전 채식은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육식을 절제하며 크게 줄였습니다. 그런 그 어머니와 할머니, 가정부가 목숨을 바칠 듯이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염송하고 또한 금강경도 함께 독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흘 만에 창자 안에서 종기가 저절로 터져 피고름이 대변을 통해 쏟아지고 닷새 만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염불과 독경을 지성으로 하면 이와 같이 숙세의 업장이 해소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단지 업장을 쌓을 줄만 알고 해소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으니 정말 가련합니다. 또 절강성의 해염현 출신인 서울연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여 속이 다 상하고 탈장병까지 얻은 지 2년이나 되었습니다. 매번 대변을 보고 나면 반드시 한 차례 잠을 자면서 창자가 스스로 들어가길 기다린 다음에야 감히 움직일 엄두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19년 정월에 대변을 본 후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어 곡장 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그만 탈장이 되어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일의 밤낮을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마치 바늘로 쑤시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나뒹굴며 눈도 전혀 붙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염불은 계속하였지만 고통이 줄어들지 않자 마침내 대보리심을 내어 이토록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차라리 내가 좀 더 받기 원하옵나니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이 병에 걸리지 않기를 끝끝내 바라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으로 염불하다가 곧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병이 저절로 나아 있었고 그 후로는 병이 뿌리째 뽑혀 재발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본인이 서신을 보내와 이 사실을 알렸기에 내가 답장에다 이 병은 숙세의 업장 때문에 생겼는데 귀하께서 이처럼 큰 보리심으로 발언하여 그 숙세의 업장이 완전히 해소되고 병이 완치되어
뿌리 뽑힌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100여 년 전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셨던 아주 큰 스님이셨던 인광대사님의 편지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래서 그 긴 편지글에서 그냥 부분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눈이 실명되었던 한 여인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해서 다시 시력을 되찾았던 이야기 나오고요. 또 40여 년 동안 극심한 그런 기관지 통증의 병고에 시달렸던 여인이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면서 그냥 한약의 비방을 한번 딱 썼는데 저절로 그 뿌리 깊었던 병이 사라진 이야기. 또 대장에 장에 종양이 생겼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완전 채식을 하고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며칠 만에 그냥 뱃속에 있었던 종양이 피고름으로 대변으로 쫙 쏟아진 뒤에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 또 어떤 서울울려라는 사람이 평소에 탈장 증세로 고생을 했는데 차라리 제가 고통을 받을지언정 다른 중생들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큰 아주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염불을 하고 발언을 했더니 그 탈장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다 등등 정말 참 믿기 어려운 이런 신비한 가피를 본인께서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당신과 인연 있었던 신도분들이 체험한 그런 이야기를 편지글에 쓰신 그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벌써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젊었을 적에 밭일 하시다가 날카로운 풀에 눈이 찔려가지고 오랫동안 눈이 멀어서 실명이 되셨는데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염불하고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환히 밝아지면서 시력을 되찾으신 불자님 이야기 제가 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보살님이 심각한 대장질환, 심각한 그런 속병을 앓고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꿈에서 누가 먹으라고 알약을 주길래 알약 먹은 꿈을 꾸고 나서 그 알약을 먹고 꿈속에서 대변을 시커먼 더러운 대변을 시원하게 다 쏟아내는 꿈을 꾸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그 속병이 흔적도 없이 나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심각한 폐병이 있었던 비구니 스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덕을 지으면서 수행을 했는데 꿈속에서 더러운 걸 토해내고 난 뒤에 폐병이 흔적도 없이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 정말 뭐 믿거나 말거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가피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다 제가 전달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지어놓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거나 저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저를 직접 찾아와서 당신들이 체험하신 이야기를 직접 해주신 그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소개해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이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제 믿음이 더 강해진 거예요. 이야, 이걸 믿어야 되나? 근데 이분들 눈빛을 보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스님, 제가 부처님 은혜를 받았는데 부처님 은혜를 받은 제가 부처님 갖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오히려 부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들이 체험하신 생생한 가피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셨을 때 이야, 부처님 가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구나. 부처님 가피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부처님 가피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구나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크나큰 고난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갚이 받으신 불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유 나도 몸 아프고 병원에 가도 치료도 잘 못하는데 아유 나도 이제 병원 그만 다니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병이 나야 되겠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요. 큰 스님들도 몸이 아프시면 다들 병원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에 가세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죠. 요새 현대의학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받으시고 의사와 상의하시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병원을 다니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병원을 다니면 더 빨리 치료될 수 있고 또 과거 전생에 아주 무거운 업보의 병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현대 과학으로 잘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방법이다 생각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받고 치료받으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숨을 쉬듯이 매일매일 양치질하고 세수하듯이 부처님의 제자 불자라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염불하셔야 된다. 수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모든 현상들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중생들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렸을 때 초년복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중년복, 말년복이 없는 분도 있고 초년복도 있고 중년복도 있었는데 말년복이 없는 분도 있고 초년복도 없고 중년복도 없었는데 말년복은 크게 있으신 분들도 있고 참 희한하죠? 재물복은 있는데 건강복이 없는 분도 있고요. 재물복, 건강복은 있는데 가족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건강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는데 좀 재물복이 없어서 평생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온갖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마다 다 자기네들 살아가는 복의 모습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늘 말씀하셨지만 중생은 복대로 살아가구나.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맨날 복 얘기하고 있는 저도 그냥 딱 제 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좋은 인연을 심도록 항상 복을 지어나가도록 공덕을 닦도록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생에 몸이 크게 아프거나 몸에 병이 많은 것은 전생에 살생업보가 많아서 그렇대요. 경전에도 나와요.
전생에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살생의 업보가 무거운 사람들이 이번 생에 단명을 하거나 혹 이번 생에 오래 살더라도 몸에 병이 많은 업보를 받는다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나쁜 죄업, 그 악업들을 이번 생 끊임없이 참회하고 뉘우치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번 생 살아오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나쁜 죄업들이 얼마나 많은가.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맞아 하고 가슴이 찡 하면서 진짜 내가 나쁜 죄업을 많이 저질렀을 거야.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참회하고 업장소멸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분들은 그래도 성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이 죄업과 악업을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냥 속위에 경 있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니나 잘해라, 아유 나는 이대로 살련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요.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생 복 짓겠다고, 이번 생 복을 짓겠다고, 당신도 막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면서 막 또 시장에서 힘들게 막 박스 막 접어가지고 폐품 팔고 힘들게 일해서 그 꼬깃꼬깃한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지폐를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그 번 돈이에요. 당신 생활도 어려운데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부처님 불전에,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숙제가 많고 빚이 많고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 이렇게 힘들게 사나 봅니다. 이번 생 이 부족한 돈일지언정 이번 생 복 짓는 마음으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노보살님들 볼 때, 와, 참 저분이 과거 전생 어떤 업을 지어서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게 사시는지는 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게 사시면서도 저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이라도 공양 올리겠다는 저 마음을 일으키는 저 마음이 정말 성근,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부처님 인과업보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기도의 불보살 가피 이야기를 해줘도 그냥 속위에 경 있는 것처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사람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그것도 부처님을 눈앞에 만나고 부처님 법문을 눈앞에서 들어도, 살아계신 부처님을 눈앞에서 만나도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이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게 경전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중생은 다 자기 인연법대로 사는구나, 다 자기 업대로 사는구나, 그냥 다 자기 복대로 사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지금 소나무를 보고 계시고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업장소멸 좀 해야 되겠다, 이번 생에 내 형편껏 내가 부족하게나마 내가 조금씩이라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나도 좀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근,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분들입니다. 참으로 착한 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남을 보지 말자. 남을 보지 맙시다. 백날 남 봐봤자 뭐 할 거예요? 남 보지 말고, 남 흉보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차피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니까 나 자신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남 흉보거나 남하고 비교하거나 남하고 시비분별 일으키지 말고 남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 나는 이번 생 얼마나 복을 지었는가? 나는 이번 생 얼마나 선업을 닦았는가? 나는 이번 생 얼마나 공덕을 쌓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바세계. 사바세계의 뜻이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절묘하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이 인간 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복이 많은 거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은 복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수많은 차별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는 복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몇 년 못 살다가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난 게 복이긴 복인데 평생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쪼달리면서 굶주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복인 복인데 가정 문제 때문에 평생 가슴에 멍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복이 복이긴 한데 평생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마를 새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 어렵고 어렵다. 이 인간 세계에 살아가는 중생들마다 복대로,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데 복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높고 낮음이 있고 수많은 천차만별이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수록,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왜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번 생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과거 전생에 내가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 이번 생도 내가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이 생각하시고, 이번 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게 과거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복을 까먹고 박복하게 살아서 전생에 빚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이번 생 빚 갚으면서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번 생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짓고 다음 생이라도 더 좋은 몸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님하고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불자님들이 믿고 의지하는 불보살님 중에서 가장 인기 순위 베스트 1위가
압도적으로 관세음보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불 할 때 뭐라고 하죠? 나무 대자대비 구고구나. 대자대비. 대자대비는 바로 대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비, 자비심.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연민심.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대자대비. 크나큰 자비를 갖추시고 구고구난. 고, 괴로울 고, 난, 어려울 난.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구제해 주시는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해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라는 대원력을 세우시고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그 악한 악업 중생들까지 다 구제해 주시겠다는 그 위대하신 보살님이 바로 지장보살님 아닙니까? 그래서 대원본존이라고 불리게 된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도 좋고 약사여랩을 약사여랩을 불러도 좋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해도 좋고 법화경 기도를 해도 좋고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워도 좋고 능엄주를 외워도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아 나가다 보면 점점 나를 방해하고 장애하는 나쁜 업장들이 점점 소멸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로 내 가는 길이 점점 편안해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불보살님 기도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기도를 할 수가 없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자꾸 내 업장이 기도를 못하게 뒤흔들고, 그리고 아예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 기도에 대한 부처님을 향한 믿음조차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성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저도 경험했고 수많은 불자님들도 경험했지만 저도 체험을 했어요.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막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한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까? 내가 기도를 잘못한 건가? 기도를 엉터리로 한 건가? 기도가 아무 효험이 없는 건가? 부처님 가피가 다 뻥이었던 건가?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수많은 큰 스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가르침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염불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을 열심히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다. 왜냐? 내가 지은 업장이 소멸하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막 병이 생길 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덮칠 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막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없으면 다행인데 누구나 그런 고비가 생겨요. 그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다 보니까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내 믿음이 흔들림 없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부처님 법을 믿고 이 인연법을 믿고 꾸준히 닦아 나아가겠다. 꾸준히 정진해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중심을 가슴에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염불하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불보살림 가피가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께 의지하면서 이번 생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